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표현은 우리 방송에서 흔하게 듣는 그런 표현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너무 일상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새와 같은 시기에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아니 며칠 사이에 우리의 일상이 개인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참 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는 미국에서 화장실 휴지를 구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몇 차례나 마트를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은 또 어떨까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즐거움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만남과 모임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도 참 급격히 변한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상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들도 바라보면 찾아보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먼저 하면 이전에는 화장실 휴지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아껴서 써야 한다는, 보다 나아가서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절약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험과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 특히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왜 주일에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가? 라는 질문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모든 변화가 한편으로는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리워야 하는 일상의 소중함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삶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참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를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또한 어렵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병으로 혹은 병의 위협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께 어떠한 말로도 위로나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리워했던, 아쉽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일상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그때까지 지금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보다는 지금이기에 돌아볼 수 있게 된 것들을 더욱 깊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생각해보며 다가올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정결 의례를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유대인들은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돌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선포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편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 주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나이가 많을 때까지 시므온은 간절히 이때를, 곧 메시아를 만날 때를 기다려왔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계시대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즉 시므온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을 기다려왔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므온의 말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군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더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인 28절에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랜 기다림보다 그에게는 감사함이 흘러넘쳤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 곧
만민을 비추는 빛과 구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된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하나이가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살아왔던 이 안나의 삶은 아주 어렵고 고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킨 신실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3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나는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기 예수를 그린 묘사한 중세의 미술 작품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술가들은 아기 예수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마다 다른 인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를 상대적으로 환하게 그리던지 아니면 아기의 머리 뒤에 후광을 넣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아기가 바로 특별한 인물임을, 아기 예수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실제 아기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아주 평범한 아기였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그림에서처럼 빛이 나는, 남들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이 아기 예수께 다가왔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평범한 아기였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그 특별함을,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만약 특별함이 알려졌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의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동도 없이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로지 그 성전에서 단 2명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과 안나만이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하신 구원자, 곧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임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둘 다 나이가 많고 신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명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적어도 몇 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허락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평범한 아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를,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남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아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지요. 이들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신앙적으로 재단하여 설명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주는 것, 아니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단순히 고통과 인고의 시간으로 치부하며 불평과 원망과 인고만을 가리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보지 못했던 소중함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큰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요. 저는 일상의 행복이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거기서 그리움에서 멈춘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도 일상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워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서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주셨던, 우리가 인식하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건 간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오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선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선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한복판에서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에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는 그냥 평범한 아기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며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에만 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혹은 누군가의 설교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라는 피상적인 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나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오지는 않았었는지요? 아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죽음을, 그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냐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는 기념일을 통해 그날의 일을 다시 기억하며 추억을 더욱 소중히 만들어 갑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우리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